감사합니다. 우리가 2020년 이제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감사는 능력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로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지난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그리고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그런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항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여서 감사로 즐기는 참으로 드리는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기쁜 날이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있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바로의 전차 군대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 참으로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서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먹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사람이나 짐승들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것인데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너희 사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리라. 6월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에서 넘어갔습니다. 6월절은 그래서 구원의 기쁜 날이고 축제의 날인데 참으로 이 날에는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에 죽이지 않으려고 그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6월절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악정에서 구원받은 것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6월절 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구원의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6월 안에서 그들에게 기쁨이 있고 해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6월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참으로 심판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역사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을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참으로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과 함께 쓴나물과 같이 먹었습니다. 그것은 쓴나물은 그 노예 생활, 고통 중에 살던 그 정말 쓴나물과 같이 쓴 그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이름이 여럿이에요. 맥주절이라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칠칠절은 6월절이 지나고 칠칠은 49,
49가 다음 50일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 그리고 이 맥주절을 또한 오순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1순이 열흘이에요. 그래서 오순하면 50일입니다. 77은 49일 다음 50일째 오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이 오순절은, 맥주절은 6월절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50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맥주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때가 바로 이 맥주절에 율법을 주셨다. 6월절이 지난 50일째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바로 이 오순절에 신약에 와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에는 율법을 받은 날이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 다음에 맥주절이 오는 것인데, 6월절은 구원받은 것이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애굽에서 구원받고 출애굽한 것이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맥주절에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능력 있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를 말씀하는데,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에 장막에서, 초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초막 생활할 때도 그들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여기 초막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의 희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6월절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맥주절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행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절기인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는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6월절 지내고 50일째 율법 말씀을 받았어요. 그 율법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셔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그 홍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땅같이 갈라져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능력과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더 확실한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제 문서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흔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계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준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준행해 주시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율법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받은 날이 맥주절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초실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초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처음 것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장자와 첫 새끼는 인간에게도 정말 가장 귀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처음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장자라면 부모님들은 무조건 장자, 큰아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 큰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자, 처음 것이에요. 처음 열매, 첫 것, 첫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집사님 가정들에서 첫 열매로 참 얻은 마늘을, 또 고추를, 여러 가지 호박을 참으로 첫 열매를 따서 참 부족한 종을 대접하는데, 참 그 첫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감사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큰 이유는 바로 첫 열매 신앙을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이 맥주절은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하는데 초실, 첫 열매, 첫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 신앙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내가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하고 한 주의 첫날을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첫 열매 신앙입니다. 월삭, 한 달의 첫날 1일을 기도로 출발하고 하나님께 한 달을 맡기면서 출발하는 것이 첫 열매 신앙입니다. 1년의 첫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처음껏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열매 신앙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으로 처음껏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첫 열매를 주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참으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의 신앙, 참으로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이 회복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